요한복음 8장 38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우리 같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시듯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세 가지 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리란 말은 부모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세 가지의 바른 길이란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움 리드라는 사람은 부모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특별히 애정과 통제라는 원리를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라는 것은 아이를 보고 계속 웃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을 애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제인데 아이에게 적절한 한계를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과 통제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부모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를 향해서 애정이 너무 많을 경우에 어떻게 부모들이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은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이제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 그래서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사과를 시키기보다는 먼저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아이를 감싸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 사실 아이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허용적 태도로 아이를 양육할 때에 그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아이가 망가지더라는 거죠. 아이는 이제 타인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또 자신이 기분이 나쁠 때에 이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냐오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끈기가 부족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통제를 아이를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일명 이게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해초리를 그래서 집에 딱 갖다 놓는 거죠. 정신봉 해가지고 나무를 딱 갖다 놓고, 우리도 어릴 적에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운 적이 있었는데 자주 때린 건 아니고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이를 한 대 때려봤습니다. 딱 한 대. 우리 아들 한 대 때렸고 우리 딸은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주 때렸어요. 말을 안 들면은. 근데 적절하게 통제를 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엄격하게 계속 때릴 경우에 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쉽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서는 착한 아이처럼 순종하지만 마음이 병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스스로 결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가 쉽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애정과 통제를 그러면 적절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정과 통제를 적절하게 하면 아이가 굉장히 괜찮게 자랄 것 같은데, 물론 이 양쪽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것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성경의 원리 아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그 부모의 세 가지 도리,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모의 첫 번째 원리, 도리는 바로 모본의 원리입니다. 모본의 원리.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악행을 행하는 것을 너희 부모를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는 부모에게서 들은 대로 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존재나 삶은 아이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을 보고 처음에 알아요. 아이가 어릴 적에 이제 우리 서준이나 서연이 나이 때에는 아이가 뭐 잘못된 말썽을 부리면 이러면 이건 잘못하는 거구나. 뭔 일을 했는데 정말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 이거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표정을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큰 다음에는 이제는 표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잘 설득하고 그리고 타이른다는 거죠. 부모의 논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타이르고 권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 우리 딸처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에 딱 들었으면 이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가르침과 삶이 정말 일치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이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의 개념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삶이, 그 존재와 삶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자녀들은 그 삶을 보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손양원 목사님, 한국의 아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참 목사도 아니구나, 어쩜 저렇게 목사로서 올곧은 인생을 살았는가 정말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신사참배를 신상에 절하는 그 일본 통제 아래서 그
그 신상에 절하는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자 무기징역,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라고 형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겠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손동인입니다. 그 동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들이 중고등부 나이 때인데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엄마와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돌봤어요. 그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아, 내가 한 달 동안 23원을 받아서, 23원은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20원을 보냈다니 14만 원을 보낸 거예요. 너는 어떻게 먹고 있느냐?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먹고 입는 것도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단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더 좋은 법이다. 의복의 몸단장보다는 선행을 옷 입듯 하여라. 정말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말아라.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단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은 법이다. 의복의 몸단장보다는 선행을 옷 입듯 하여라. 아빠가 그런 인생을 홀곧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백은 가난을 친구 삼아, 그리고 고난을 아내 삼아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시오, 당신 그 아내한테 여보시오라고 불렀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셨으니 이 밥으로도 만족합니다.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발등을 덮으니 또한 만족이 아닐까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는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는 일생토록 청빈과 그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는 이제 그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도 이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을 순결하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적에 좋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결혼과 함께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서 현재 36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님을 어느 날 제가 이제 휴가를 맡아서 진도에 내려갔는데 그날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산 위에 오랫동안 버림을 받아서 혼자 움막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산이 꽤 높았어요. 한 300~400m 되는데 거기까지 건축 자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안마를 해드렸는데 다리도 이렇게 좀 걷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허벅지부터 발 밑에까지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상처 투성이에요.
아버님 이거 너무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산 위에 버려져 있는 그 거린을 위해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도 그걸 너무 기쁘게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 그분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죠. 나도 우리 아버님처럼 저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바로 부모의 그런 성실한 인생, 그런 정직한 삶, 그리고 부모의 그런 경건한 삶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뒤에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지위나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앞에 순종하며 바로 청빈하고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분의 원리에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부모의 도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의 도리입니다. 여기에 이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기 제테라고 해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경노함, 마음에서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극하지 말라, 약오르게 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바로 이 아이를,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낙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칫 우리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잘해주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잘해주란 말이 아니라 아이가 노여운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를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마음에 화가 납니다. 너무나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저 이런 경우 봤습니다. 제가 이런 테스코 같은 이마트에 갔는데 딸이 아빠한테 그 옆에 있는 껌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아빠 나 이거! 이랬어요. 근데 이 아빠가 이 아이의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황당했죠. 아니 아빠 나 이거 했는데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과도한 징계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징계할 때는 두 가지 선상에 서야 합니다. 용서를 할 건가, 징계를 할 건가. 용서를 할 거면 잘 충고하고 타일러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할 거면 그 잘못한 것에 비례해서 적당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할 때는 아이들이 바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강요할 때 아이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잘 공부하지 않으면서 너 맨날 공부해야 된다. 하루에 딱 오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랬을 때 아이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집에 목양할 때 과천에 사는 한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자기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계획표를 딱 가지고 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아이가 행해야 할 계획표를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해요. 한 달 동안. 제가 그 계획표를 봤는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아이가 부모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이에게 강요를 할 때 아이는 바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더 밀러가 쓴 희곡을 보면 아들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존 켈러라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서 비행기 부품 제작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존 켈리는 아들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비행기 물품을 계속 불량품을 만들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것을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탄 젊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비행사가 되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죽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복수한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죽음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줄 경우에 아이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잘못된 성품, 계속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사상을 강요하게 될 때 아이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아이들을 때립니다. 엄마를 때립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안에 이 분노가 있고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미움이 있어서 그 반동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고 술을 먹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돕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볼 때 항상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는 그 대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치료합니다. 가족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적절하게 징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도한 징계는 없는가? 또 우리 부모로서 내가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잘못된 나의 성품으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책임의 원리는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한다는 의미는 자양분,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르고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르다는 의미입니다. 교훈이란 말은 앞으로 그가 행해야 할 행동과 경험의 생활에 경험적인 사실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훈계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타이르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을 바꾸면 바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객관적 진리를 가슴에 잘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훈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이와 같단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게 교훈이고, 훈계는 너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고, 너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타이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항상 엄마 아빠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그냥 막 말을 하면 잔소리지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주면
주의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잘 타이르고 권면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특별히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 물어봅니다. 너 오늘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니? 너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뭘 배웠어? 아, 그런 원리를 배웠구나. 네가 그것을 참 배웠으니 참 잘했다 라고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릴 적부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잘 새겨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직 주일학교가 없는데 이제 올해 안에 목표는 주일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다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3가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리고 어른들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칠까 해요. 그러니까 이 요리 문답을 어릴 적에 잘 가르쳐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저는 목표는 신구약 전체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교리 6년, 성경 6년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20살 이전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세워주는 것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주일학교 교육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제임스 제인 웨이라는 이 저자가 어린이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16세기예요. 17세기 1636년에서 1674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4살짜리 메리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4살 때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 4살 된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4살 된 아이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 가면 어떤 생활을 하죠? 아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한 6살, 7살쯤 됐나 봐요. 근데 엄마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왜 울고 있어요? 야, 네 아빠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눈물이 나서 우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어린 메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 엄마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메리나라는 아이가 12살 때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탄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제인 웨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지들이 뭘 깨닫게 알겠어. 지들이 뭘 알겠어. 아닙니다. 제인 웨이는 2살 된 아이도 회심한 것을 봤다고 고백하고 그 글을 썼어요. 2살 된 애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3살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겪도록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인 회심이 일어날 때는 2가지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점은 이 회심이 그 속도가 어떤 사람은 급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더라라는 것이고, 또 회심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2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비참함과 멸망에 대한
뚜렷한 이런 인식이 처음에 갖게 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겸비한, 겸손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아이들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요, 이것이 부모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는 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릴 적부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육적인 필요 또한 공급하는 것 역시도 책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의 바로 도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 긍휼은 바로 사랑입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인 영국의 존 오웬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죄의 힘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의 힘이 아이를 보고 무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저 TV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아이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인생은, 너는 네 인생을 걸어가라. 나는 내 인생을 간 테니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가 자기 인생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쉽게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직 젖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 아이를 버리고 자기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세에는 무정하다 그랬는데 정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원래 부모가 자식을 보면 사랑스러운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무정하게 탁 때려놓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니 미안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가겠다 하면서 자식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없음의 극치가 바로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부모가 자식이 무엇 하든지 간에 정말 무관심한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가, 특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새벽 5시 20분에 나와서 밤 11시 반쯤에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13년을 사니까 이제 중국에 갔어요. 저랑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거죠.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잖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챙겨줬던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심 끄라는 거예요. 아이야,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관심을 안 갖다 관심을 가져도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인격적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자녀를 보고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아, 우리 공주야, 나는 네가 부족한 거 하는 것이 많아도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 네가 좀 못생겨도 괜찮다. 네가 좀 피부가 까매도 괜찮다. 그냥 네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인 것만으로도 난 기쁘단다. 이렇게 그 존재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려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 그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역시 엄마 아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장인어른을 본받는 것을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아빠의 모델로 제가 삼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집사람이, 진도는 사실 좀 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목포로 내려갑니다. 목포. 그러면 목포로 내려가면 꼭 밤 늦게 도착해요. 근데 밤 새벽 2시쯤 도착할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도착하면 새벽 1시쯤 깨서 진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하고 새벽 2시에 그 역 앞에서 기다렸다가 태우고 가셔서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시는 거죠.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근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하세요. 매번.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는 그런 거구나. 아빠가 된다는 것은 저렇게 자신을 철저히 자신의 삶을 수고롭다 생각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언제 어디든 간에 자기가 피곤한 건 상관없다. 새벽 2시든 1시든 그 자녀를 향해서 자기를 온전히 그 시간을 내어 아이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희 처제가 벌써 결혼해서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처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인데 안 믿는 자녀와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 같았으면 막 혼냈을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했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한다는 게.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처제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권면을 해야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는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나는 기도한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결혼하려는 형제가 결혼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버님께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그래서 지금 교회, 아버님이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은퇴 전에 교회를 사실 새롭게 건축하고 있어요.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거기서는 뭘 느끼냐면, 자녀가 아빠, 엄마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성품상으로 좀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참된 자녀들이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가도록 잘 권면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변화와 총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쏟고 헌신해주게 될 때 아이들의 인생은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톨스토이의 우화 하나를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 우화에 물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물고기가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화예요, 우화. 근데 그 물고기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물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고기한테는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물이 도대체 뭔가라고 궁금해서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물고기가 뭡니까?
아니, 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물이다. 물은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이라 말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언제든지 적셔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숲속에 들어가면 산 전체를 모르고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 바다 전체를 모르듯이 인간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더 온전히 주의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그 교훈과 훈계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부모로서 모험과 책임과 사랑의 원리로 그 도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모입니다. 부족한 아비요 어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아이를 정말 내 몸과 같이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깊이 주님을 만나고